이번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17강, 18강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본문은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짐승의 표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2단도 물리칠 수 있고 또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그 견해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실한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그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봤는데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 받는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짐승의 표를 주는 겁니다. 짐승의 표죠.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은 사탄이 용인데 사탄이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요.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짐승이 사탄의 일을 합니다. 사탄은 짐승을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해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고 용이 하고 싶은 일을 짐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짐승은 용의 하수인이죠.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우리가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에요. 타락한 정치 권력.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1세기 당시에 입장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총독, 분봉왕, 지방장관 혹은 토속 세력이 황제의 권력, 황제를 우상화하면서 자기들이 일정 부분 얼마의 그 지역에 어떤 분할을 된 어떤 지역을 통치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이런 세력들, 분봉왕, 총독, 지방장관, 토속 세력이 황제 권력을 우상화하면서 선지자격으로 혹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짐승을 우상화하고 짐승은 그 세력으로 이제 교회를 맡게 하는데 그 일이 용은 영적 존재죠.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짐승이 하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럼 타락한 정치 권력은 모든 시대 속에서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하면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락한 정치 권력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타락한 정당, 타락한 시민단체 혹은 타락한 종교 혹은 잘못된 사탄적 사상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타락한 정치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짐승이 하는 일이 곧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일이고 이게 짐승이 지금 표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곧 사탄이 권세를 줬으니까 짐승이 하는 일은 다 사탄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짐승의 표 받는 문제는 사탄이 표를 주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러 넘어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침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치시죠. 하나님 인침을 모방하는 것. 이 모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게 짐승의 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은 이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인침의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심, 성령을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일반 다른 서신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침,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의 인침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환상 속의 그림원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서신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인침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은 곧 성령의 인침이죠.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이고, 그것은 바로 소유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있죠?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요거는 이제 12강에서 말했습니다. 그 12강을 지금 18강을 먼저 보시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12강의 14만 4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12강을 보고 다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시대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9절에 가가지고 7장 9절에 가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을 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해석 구절입니다. 설명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 그럼 14만 4천을 인을 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14만 4천을, 여기서 동일하게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14만 4천, 이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인을 칩니다. 근데 14만 4천을 14장에서는 14만 4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14만 4천이 나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서에 내 것이라고 하면 도장을 찍잖아요. 그 도장 찍는 개념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저도 제 교재, 책을 교재로 혹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바뀌면 죽도록 메모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다 이름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자기 책이라든지 자기 소유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왜 이름을 기록하죠?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14만 4천의 머리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똑같은 14만 4천이 나왔어요. 14만 4천이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쳤다고 하고, 14만 4천을 똑같은 14만 4천인데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만도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한 거예요. 모방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말에 짐승의 이름이 나옵니다. 짐승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것이 이제 13장입니다. 13장. 13장에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과 18절인데요. 제가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표가 뭐예요? 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그 수는 666이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 짐승의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름의 수. 그 다음에 이름의 수는 666이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나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이나 짐승의 수를 받았다는 말이나 666 표를 받았다는 666을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과 비슷한 모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침은 소유권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말은 14장에 나오고 이 7장의 인침은 14장에 나오고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름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도 이름이 있다고, 이름. 그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를 받았다는 말이고 666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받았다는 말이 사탄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사탄이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배려침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백성 되는 건 아니죠. 그게 종교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짐승의 표, 이름, 수, 666 이것도 역시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걸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그 이름을 받았다는, 이게 이 본문 속에 있어요. 17절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그 수는 666이라 했으니까 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이 이름이 소유권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말은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짐승의 표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이나 이름의 수가 660이니까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침, 하나님의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인침의 의미가 뭐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 이름을 받았다는 말하고 같구나.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으면 사탄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삼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의 인침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탄의 백성이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의 인침 받았다고 하는 말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 그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미 믿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믿었다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 받았어요. 또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미래의 어떤 3년 반 7년에 있을 일이 아니고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1차적 독자들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1차적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1차적 독자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인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이 도장을 받았다는 말이 인침 받았다는 도장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빨간 도장을 받았습니까? 파란 도장 받았습니까? 빨간 도장은 인주, 파란 도장은
스탬프에서 옛날에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파란 도장 주잖아요. 그럼 파란 도장 받았어요? 빨간 도장 받았어요? 이마에 색깔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런 도장을 이렇게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누구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도장 받았을까, 헬라어로 받았을까,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이마지, 이마에 14장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그랬어요.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으면 헬라어로 기록을 됐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까? 혹은 한글로 기록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그 마음이 항상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름이 기록됐다 혹은 도장을 찍었다, 인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거는 모방하는 거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짐승의 표는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666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마에나 그 다음에 오른손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마에나 손에 기록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유혹하는 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고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타협하고 사탄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사탄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무슨 베리치고를 받고 또 하면 종이 쪽지로 해가지고 표를 해가지고 이런 종이 쪽지로 표를 준다든지 카드를 준다든지 그런 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베리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사탄의 유혹, 성령의 인침이 실제적으로 도장 찍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건데,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았다는 말은 사탄의 백성, 이게 소유권이거든요.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으로 살면서 표를 받았다는 말,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 말,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약속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 없이 이룩할 지상낙원 부귀영화, 하나님 없이 누릴 이 땅에서 재물을 통한, 물질을 통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기대에 차서 그 물질의 소망을 두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약속보다는 사탄의 제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자기 백성을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모방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핌으로써 사탄이 모방하는 거거든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인침에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구약 백성. 먼저 구약 백성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쉐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쉐마 말씀. 쉐마, 들으라는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중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쉐마 말씀 가운데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 13세가 되면은 말씀의 아들 시기라고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암송하면 이제 말씀의 아들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로 물론 암송을 하겠지만은 특히 매일 하루에 7번씩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7번씩 매일매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다 각각 같이 있을 때는 모여서 하고, 우리로 말하면 큐티하는 것처럼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생활할 때는 각자 하고, 그래서 모여서 할 때는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의 기둥이,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메추자라고 해가지고 이마에 이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기록을 해, 아주 적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메추자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맨다고 합니다. 요 방이 4개가 있다고 그래요. 방이 4개.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방이 있어서 여기다가 깨알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그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메고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암송한다고 합니다. 매일. 그러면 네 기둥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말씀은, 제3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제4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근데 여기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봉헌의 말씀이, 봉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섬김의 말씀. 섬김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 섬김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신앙의 하나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마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자, 미간에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고의 표준, 사고의 표준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고하는 생각의 표준으로 삼고요. 손목에 매우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표준으로 삼아라. 그 다음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정의 표준으로 삼아라. 하나님 말씀을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회생활의 표준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제 여기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말씀에 다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의 표준이 되면 행동은 저절로 나오죠. 그러면 행동의 표준이 되고 사고의 표준이 되고 행동의 표준이 되면 가정과 사회생활은 다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되잖아요.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네 군데 다 있는 말씀, 제1, 제2, 제3, 제4의 말씀에 다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제가 전체를 읽기는 그렇고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표 받는데 짐승이 표 받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표를 주는데 짐승이 표를 주는 작업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잖아요.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주는 이 배경이 여기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에 표를 삼으면 사고, 생각의 표준으로 삼고, 손목의 기호를 삼아가지고 행동의 표준으로 삼으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7번씩 암송하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가지고 아주 반복해서 암송하면 말씀이 체질화됩니다. 체질화돼요. 체질화되게 되면은 이게 습관화되면 체질화되고 체질화되면 자연적으로 삶으로 나타나요. 인격화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돼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약 백성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힘으로 아무리 암송을 하고 해도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암송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천이 안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침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요한복음 14장의 16절에 보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장 26절에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를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약 백성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못 지켰던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고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율법을 기록한다는 뜻이 우리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이 오신 것이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영접해가지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림원으로 표현됐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인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 하나님의 인침, 이 도장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에서는 성령의 인침으로 나왔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침으로 표현된 것이 동일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행복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죠. 내 행복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자기를 실패자인 줄 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로마서 6장에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함께 부활했다.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이미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내가 죽고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새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행복을 거기다가 거는 겁니다. 거기다가 행복을 걸어요. 자기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없는 불신자들은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지 않고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 그 행복을 자기 자신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성도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인생의 행복을 걸지만은 불신자들은, 교회 나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해답이 물질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상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뭐 부처를 섬기고 혹은 뭐 다른 목상, 다른 것을 해달별 이런 것을 섬기지는 않지만은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거든요. 현대인에서 돈이 우상입니다. 근데 이건 물질은 모든 시대 속에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도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답을 물질, 재물에서 찾는다고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세상의 물질, 부귀영화, 지상낙원 여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이 뭐죠? 우상은 우상의 본질.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이룩할 지상낙원.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귀영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뭐 고목나무 앞에서 가서 빌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기든지 다른 나무를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더라도 본질은
섬기는 우상의 본질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하나님 없이 이룩할 지상낙원, 하나님 없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서 빌든지 무엇을 섬기든지 심지어 푸닥거리를 하든지 점을 보든지 다른 것을 섬기는 그 우상, 하는 행위, 그런 행위로 나타나는 거고요. 우상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없이 이룩할 지상낙원.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못 받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그 해답이 재물이라는, 해답이 재물이에요. 해답이 바로 재물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인칭받았다는 것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 14장에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인칭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럼 이 땅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감수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사탄이 제안하기를 내가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주겠다. 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 건 하나님 인칭받을 때 노란 도장, 빨간 도장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벨칩을 받고 어떤 표를 주고 카드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 받는다는 말은 사탄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탄이 백성이 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인칭을 모방하는 거니까, 인쳤다고 하는 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짐승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짐승의 소유권, 사탄의 소유권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재물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탄이 제안하는 제안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속화되는 신앙이 짐승에 표받는 거예요. 사탄과 더불어, 그러니까 재물과 더불어 타협하고, 돈과 더불어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해서 사탄의 백성이 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칭받은 사람이고, 적당하게 사탄과 더불어 타협해가지고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안 봐야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상이 좀 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것만은 안 되지. 손해보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 성경 속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자들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은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죠. 그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 3년 반, 후 3년 반, 그때 7년 대활력 그때 있을 일이 아니고 초림 때, 이게 서신이잖아요, 서신. 그러니까 7교회 상황 속에서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자, 그 다음에 4대 교회처럼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짐승의 표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신이니까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는 1세기 당시 그들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 받는다는 말이 벨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오른손에 이마의 배경은 아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미간에 손에다가 표를 붙이고 기호를 삼으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체질화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꽉 차가지고 그 사고의 표준으로 삼을 때 그의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았단 말은 사탄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은 자나깨나 돈, 물질, 교회 나와도 물질적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그 다음에 행동,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일하는 목적, 그것이 다 돈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누릴 행복의 그 일하는 목적이 그것이라고 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읽은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 때문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베리칩과 연결을 시키는데 그것은 1세기 당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 혹은 이세벨의 교훈에 빠진 사람이 예로 들어서 제가 만약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반대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반대하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죠. 이것은 전에 있는 유튜브로 보신 분은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길드라는 경제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 들어가면 수호신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에 참석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배척하면 길드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손해를 봐요.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부자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어요. 왜? 이런 것을 배척하니까.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 그들에게는 이미 짐승의 표라는 것은 모든 시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짐승의 표 받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신약이니까 초림부터 재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제안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의 표는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고 돈 되는 일이면 주일날도 사업하고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출근하고 그걸 하는 예지만 또 큰 회사에서 고사를 지낸다고 하면 신입사원이 사장으로부터 모든 임원들과 직원들이 다 절을 하고 할 때 그 잘릴까봐 이거 돈 문제죠. 돈 문제. 직장 잘릴까봐 같이 절하고 회식 자리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 다 하고 그 짐승이 표받는 행동입니다. 그런 게. 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 바탕으로 타협한 것, 순결한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짐승이 표받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매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한다는 말은 그 우상이 그 13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칠을 다 죽이게 하더라고 하는 말은 우상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기록할 지상 나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는 문제는 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14장,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14장에 나와 있는 신실한 성도, 14만 4천 신실한 성도를 특징하는 표현이 있어요. 특징 짓는 표현은 14장 4절인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인데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어린 양이 인도하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가 반대되는 또 에스보드 3일날 7교회에 책망하신 대로 살면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는 건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러면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는데 내가 한번 실수했으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참된 주권인데 사탄의 주권은 거짓 주권이거든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거짓 주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권 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잘못을 책망하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죠. 회개하면 하나님 주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근데 그걸 습관적으로 나는 회개하면 되니까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먹든지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 안 되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실수해서 넘어진 것 회개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짜 주권, 사탄의 주권으로부터 회복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